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고대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일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더서 5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은 바로 잘 달리는 법을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달리는 법을 배웁시다. 오늘 제가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달리고 계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잘 달리고 계세요? 우리의 삶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상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자녀들 많은 계획을 갖고 달렸는데 그만 달리던 것이 멈춰서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달리고 있냐고 물을 때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럴 때 잘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 속도가 높을 때. 속도가 한 100km, 120km, 130km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 잘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속도가 줄거나 멈추면 잘 달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잘 달렸는데 갑자기 속도가 줄었어요. 아니요, 멈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달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힘드시죠? 잘 달려야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잘 달리기 위해 우리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요, 달리도록 이렇게 밑에 페달이 있어요. 근데 페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엑셀이에요. 이게 가속 페달이죠. 밟으면 힘있게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왼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이상하죠? 왜 잘 달릴 때 엑셀레이터, 잘 달리는 것만 만들면 되는데 왜 브레이크를 만들어 놨을까? 지금 우리의 삶은 엑셀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의 삶은 뭔가 좀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엑셀만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내 인생 조금 더 달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까? 우리 좀 신나게 좀 달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소원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달리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혹시 아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유불급이 어떤 뜻이냐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적당한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물에 물을 이렇게 줍니다. 시원한 물을 먹기 위해 우리는 최대한 많이 채울 거예요. 근데 적당히 채워야지. 그게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물이 넘쳐서 식탁을 모든 것을 어지럽히고 다른 중요한 서류를 이제는 적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지나치는 것 같아요. 엑셀을 너무 밟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면 좋은데 너무 밟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60대 부부가 평생을 어렵지만 둘이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마침 그들 앞에 이렇게 이 램프의 요정이 몇천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 할아버지, 60대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에 60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다. 60대 그 젊은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두 분이 같이 우리 평생 집 없이 살았는데 집 한 채만 갖게 해주세요. 첫 번째 소원을 이루었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원은 이제 할머니 보러 얘기하라. 그때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평생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여행한 적이 없다고, 해외 여행 딱 한 번만 갔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 소원도 이루어진 거예요. 잘 달리고 있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이 할아버지가 하게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달리신 거예요. 뭐라고 달리셨냐? 이렇게 달렸습니다. 제가 30살 어린 부인하고 살고 싶다고.
아니 그냥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달리셨을까요? 30살 어린 부인하고 살고 싶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지막 이 세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할아버지가 90세가 됐어요. 이 할아버지만, 할머니는 그대로고.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달리는 것 같아요. 만족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엑셀만을 밟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는가? 여러분, 적당히를 모르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브레이크를 잡게 하셨을까? 우리 어쩌면 그동안 너무 엑셀만, 가속 페달만 열심히 밟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 우리 주의 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아무리 많이 줘도 더 달라고 끊임없이 가속 페달 밟다 우리 어쩌면 주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 돈이 필요해. 돈 이렇게 가속 페달 밟다가 어쩌면 주님이 잠시 멈추라 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래 자녀들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가속 페달 계속 밟다가 오히려 그 아이들 내 손 안에서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제 여러분, 우리 참 적당히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엑셀을 밟아요. 만족 못해요. 처음에는 100km만 가도 만족했는데 100km 가니까 200km 가고 200km 가면 300km 가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세워놨냐고, 지금 엑셀 밟고 가속 페달 발라서 더 힘차게 달려가야 될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왜 멈춰 세우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항변하고 계시는, 제가 요즘에 그러거든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운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 가속 페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습니까? 바로 브레이크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브레이크를 적절히 써야 빨리 간다고 잘 가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잘 따라가기 위해 이 브레이크 사용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서는 이 브레이크라고는 그 사람 차이는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자,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5장 9절로 14절을 보면 이 모르드게 정말 무조건 달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기뻐 즐거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뻐 즐거이라는 오늘 이 사메아흐 웨토브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즐겁다 기쁘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원래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굳이 이 단어가 반복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지금 마음이 흥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인물은요, 인생의 가속 페달을 밟는 대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한주교에 그런 분 있습니까? 요즘 그냥 밟을수록 막 나가. 사업도 잘 돼, 자녀도 잘 돼, 그냥 막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해. 이런 분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데요. 하만은 밟는 대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만이요, 우리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말렉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2인자에 해당하는 권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왕비가 초청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초청했냐? 왕하고 자기만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브레이크 잡히고, 뭔가 좀 이제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정말 많은 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육자들 320명을 우리 교육했고, 또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 368명을 또 저희 온라인을 통해 그분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는 막 엘리베이터 고쳐야 되고요, 막 비세고요, 계속 뭔가 브레이크가 생겨.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밟는 대로 좀 짱짱하게 그냥 좀 나가줬으면 좋은데, 자꾸 뭔가 나가려 그러면 걸리고, 나가려 그러면 걸리고, 하나님이 옆에서 태클 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당히 괴로운 게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 하만, 인생의 가속 페달 끊임없이 밟고 있는 그의 모습, 얼마나 행복할까요? 할만 날 것 같아요. 밟는 대로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비싼 승용차를 타는 이유가 그거래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마티즈나 뭐 람보르기니랑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근데 람보르기니를 그 비싼 가격을 주고 타는 이유가 뭐냐? 밟는 대로 나간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계획하는 대로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하만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애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명예도 갖고 특별한 자리에 초청도 받고, 오늘 그는 이렇게 한껏 고무되어 그의 인생의 속도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가속 페달만 계속 밟아도 괜찮을까요? 그 쾌감, 그 스릴, 그 성취감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 본문 에스더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모든 걸 뜻대로 다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만이 이렇게 걸림돌이 생기면 브레이크를 좀 잡으면 좋은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내 인생이 속도를 붙여가는데 자꾸 얘가 방해물이 되고 덜컥덜컥거려.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더 속도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 얘 하나 죽여버리고 더 인생의 엑셀을 밟아서 더 빠르게 더 세게 전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속 페달에 속도를 더 내어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좀 가속 페달 밟아서 속도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좀 가속 페달 밟아서요. 여러분 우리요 저는 제가 솔직히 이 설교를 하면서 주여 왜 오늘 브레이크 설교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거의 18년 장기 주차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무슨 교회가 18년 동안 장기 주차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내내 하만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참 부럽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도한 거 다 성공하고 참 부럽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만이 끊임없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속도를 내기에는 우리의 삶이 결코 직진만 있는 트랙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직진만 있는 트랙이라면 계속 속도를 내도 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아시죠? 우리의 삶은 꼬불꼬불합니다. 속도만 내고 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같이 잡아줘야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을 따르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굽이 고갯길이기에 우리에게 브레이크 잡는 법부터 먼저 가리키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오늘 하만은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빗구빗길에서 계속 속도만 내다가는요 그 길에서 벗어나 전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적당히를 모르고 속도를 계속 내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 지금 여기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다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의 인생은 밟는 대로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적당히를 몰랐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와 같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같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이탈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여러분 아내를 몇 명이나 뒀습니까? 왕후 700명, 첩 300명, 1000명이나 뒀어요. 그로 인해 이방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무 인생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한 명도 먹었는데 1000명이나 이제 막 두면서 막 인생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갔더니 자기가 걸어가야 될 다윗이 걸어갔던 길.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걸어간지 아십니까? 참 다윗의 운명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왕으로 기름 부어 받으면 막 하는 일 왕이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나라가 커지고 그래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13년 동안 엔게디 광야를 지내요.
아무것도 못해요. 브레이크부터 배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조금 뭔가 되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경고하시며 나단 선지자를 보내 너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참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신나게 달려본 적은 별로 없고요, 조금 가다가 브레이크 잡고 조금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갔던 그 길, 그러나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 한주교회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14년 정도는 전도도 못했잖아요.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용하시려고, 그래 한번 우리 좀 가보자 그러고 또 가면 이상하게 자꾸 세우세요. 이상하게 좀 속도를 줄이게 하세요. 솔직히 불만이거든요. 우리도 좀 신나게 달려봤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달리는 차에서 탁 나가지고 바람 만끽하면서 그 속도감을 좀 느끼고 싶은데,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 한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하나 돼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코로나가 닥쳐서 멈춰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 한번 그 속도감을 느껴보고 싶은데, 우리 잘 달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엑셀도 밟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그 고속도로 가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저 속도도 있어요. 이거 이상으로는 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이상 달리면 위험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잘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달린다는 게 뭘까요? 속도가 빠른 게 잘 달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 목적지에 잘 가고 있는 게 잘 달리는 거예요. 속도에 취하다 보면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속도에 탐닉해 있으면 내가 가야 될 길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신 건 아닐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주세요. 그래야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뜻 알릴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서 달려왔는데 문제는 어느덧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더 밟다 보니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 우리는 엑셀을 밟으면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성공해야 된대요. 너 공부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근데 여러분, 얘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계 속도도 있어요. 이거 이상 가면 내가 컨트롤을 못해요. 내 앞에 다가온 커브를, 굽이기를 컨트롤을 못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세운 게 아닌가. 오늘 하만 밟고 밟아서 인생이 쫙 나가지만 결국 그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스럽죠? 왜 내 인생 자꾸 멈추게 만들고, 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를 멈추게 만들었는지.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브레이크 안 잡고 내버려 두는 거.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 너 잘 가. 그래, 너 빨라. 그래, 계속 가봐.
결국 여러분, 이렇게 속도에 탐닉한 자들, 적당히를 모르는 우리 인간들, 결국은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계속 경고음이 들려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내 길을 인도하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에서 속도가 높으면 신호를 줘요. 속도가 많이 높아요. 걸려요. 브레이크 잡으세요. 아니 그냥 가면 되는데 자꾸 띠띠띠띠 소리가 나. 빨간불이 갑자기 번쩍번쩍거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운전을 잘하기 위해 엑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적당하게 밟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5장 14절에 그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만 있다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하만이 또 엑셀을 밟아요. 어떻게? 나무를 세우는 것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은 그는 직선길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왕후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이 하만 앞에도 뭐가 찾아왔습니까? 커브길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커브길도 있기. 여러분, 오늘 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모르드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달아놓은 나무에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리게 돼요. 결국 전복된 거죠. 자기가 말했던 그 성공의 길을 벗어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 결국은 전복돼서 자기가 만든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달리며 그 길을 이탈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엑셀을 밟는 대로 달리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자꾸 여러분들을 멈춰 세우는 법을 가리키실까? 여러분들 보세요. 운전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뭘 못해서 사고가 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배우는 분들이 엑셀을 못 밟아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고가 나요?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사고가 나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엑셀을 밟고 있으니 갖다 들이받는 거죠.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그래도 끊임없이 엑셀만 밟다 보니 결국은 사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불꼬불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래서 주님이 자꾸 경고등이 들어와요. 자꾸 표지판이 보여요. 서라 서라, 속도 좀 줄이라고. 그래야 너 이 길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정말 이 우리를 멈춰 세운 이 표지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너무 사랑해서 이대로 가면 전복돼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의 브레이크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브레이크도 좀 배웁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경고등이 켜진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주의 복음 전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의 몸에 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브레이크.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만, 너무 가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엑셀만 밟아서 결국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육체에 무엇을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이 가시가 뭔지는 신학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가질환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 질병 때문에 또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이 가시만 없게 해주면 나 신나게 달려볼게요. 나 주의 일을 위해 달려볼게요. 네, 하나님이 그러셨죠. 아니야, 이 은혜가 내게 좋게. 왜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이 브레이크도 필요하니까. 그래야 고불고불 그 좁은 길 이탈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브레이크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18년 동안 장기주차 출발도 못하고 브레이크만 계속 잡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하나, 브레이크 잡는 거. 브레이크 잡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기판 가끔 봅시다. 너무 빨리 달리면 브레이크 좀 잡아야 돼요. 계기판이 뭡니까? 저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계기판 자꾸 확인해야 돼요. 속도에 취해서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경고등이 켜진 것조차 몰라요. 내비게이션에서 이제는 좀 줄여야 되지 않냐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 그랬어요. 내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 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젊은 청소년 사역자 한 분이 새벽에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대요.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 아이 하나가 앞에서 열심히 졸다가 그분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 되게 젊으신 목사님인데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서 나는 신호조차 듣지 못하고 새벽에 심장마비로 소천했다는 이야기 들으며 왠지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갖지 못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서 나는 신호 좀 들읍시다. 여기 혹시 저기 40대 이상인 분들 몸이 피곤하면 그냥 주무세요. 브레이크도 좀 잡으세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기 30대 이하는 아프면 힘들지만 40대 이상은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는 신호, 그 소리도 좀 귀 기울여 들읍시다. 하나님이 나 잠시 좀 속도를 줄이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그 소리도 좀 들읍시다. 아이들,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나오는 경고음들, 우리 그거 외면하지 맙시다.
그 소리도 좀 들읍시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해. 애들하고 얘기 좀 해야지. 이 소리 놓치면 잘못되면 전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하시는 경고음 좀 들읍시다. 너희들 이렇게 그냥 있으면 안 돼. 야, 너희들 인생 폭주하면 안 돼. 쾌락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거 브레이크 좀 잡아. 그 경고음도 좀 들읍시다. 그거 듣지 않으면 전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 삶에 브레이크를 조금씩 잡을 줄 아는,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에 멈추라 하면 멈추며, 하나님 말씀에 생각해 보라면 좀 생각해 보고,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언제까지 엑셀만 밟고 가시겠습니까? 분명히 엑셀을 통해 우리는 최저 속도 이상은 분명히 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달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한주교회 달릴 겁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 다시 달릴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다시 달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달리게 하십니다. 왜? 그가 일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염려하는 게 있어요. 너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은 꼬불꼬불한 길이야. 너에게 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길은 좁은 길이고 이탈하기 쉬운 길이. 그러기에 그 길 따라오려면 브레이크를 잡는 법을 좀 알아야 돼. 내가 말로 하잖아. 내가 말씀으로 전해주잖아. 그거 들으며 민첩하게 밟을 때는 밟고 멈출 때는 멈추고 이러며 주님 따라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잘 달려봅시다.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곳까지 한번 잘 달려봅시다. 물론 빠르게도 좀 달려보고 싶습니다. 빠르게 갈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도 좀 코너에선 쓰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엑셀만 밟았던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 말씀에 따라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잘 달리는 법 좀 배우셨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주님과 주님 따라 달려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